반갑습니다. 제가 동아리 연합회 설교를 하게 된 건 아마도 제가 학부 신학과를 나왔는데요, 또 한때 마귀 동아리라고 불렸던 동양사당 연구회 활동을 했던 연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가 신대원 또 동아리 지도교수 활동도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설교한 제 자신이 먼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기도와 또 찬양과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을 데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웃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았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멋진 시가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은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추노 OST의 앞부분입니다. 이 드라마는 신분을 세탁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도망한 노비들과 그들에게 걸린 현상금을 노리고 추적하는 추노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드라마에는 기억에 남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요,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장면은 노비가 되면 그 사람의 몸에 노비라는 글씨를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낙인을 찍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OST 제목이 낙인입니다. 이 낙인은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표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종이라는 말은 원래 노비나 노예로 번역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일 수 있습니다. 추론하는 드라마에서처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의 노예라는 위치는 비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에게는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여종에 대한 성적 학대도 빈번했습니다. 종에게는 오늘날과 같이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노예들에 대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항상 특정 진리나 교훈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종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주인이 좋던 나쁘던 간에 관계없이 종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신학학자들에 따르면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와 또 19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에서도 종에게 요구되는 충성이 그 이야기의 주요 소재나 또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핵심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서 무엇이 먼저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살펴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서 무엇이 예수님에게 먼저였을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길을 가신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사실 장신대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신대원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감격을 맛보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만끽해 보지 못했다면 장신대를 졸업하기 전에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감격을 만끽해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종되심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더 떼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제 자녀의 특권에서 섬김의 종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자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의 종이라는 말을 목회자들에게 한정해서 자주 씁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신대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된 일에 관심이 없는 학부 학생들, 그 말씀으로부터 자주 소외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주의 종이 되는데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목회자만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르심은 한 발 더 나가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종이 되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더하길,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 동아리는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훈련하는 좋은 공간입니다. 처음에 동아리 들어갈 때는 대체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또 자기가 좋아서 또 동아리에 있는 누군가가 좋아서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원을 뽑을 때쯤 되면 인기 있는 동아리에는 자기가 서로 회장이 되겠다, 총무가 되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회장이나 총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동아리에 들어간 목적과 상황이 반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회장이나 총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갑자기 군대 가고 갑자기 휴학하고 심지어 주변에 가까운 분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회장 선거한 날 나오지 않죠. 그렇게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동아리든지 오래 지속되는 동아리의 특징이 있는데 적어도 그 동아리 안에는 누군가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종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님입니다. 종이라는 말하고 님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종님이란 말은 공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유명하신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총회장님들이 그렇게 불리고는 합니다. 사실 종이라는 말에는 놈이나 년이 붙어야 어감이 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종님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옛날 분들한테는 저도 옛날 분 같은 느낌이 들지만 종이라는 말에 어감이 살아있지만
요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묵상하면서 종이라는 말 대신에 좀 더 다가올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걸레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론하는 어감보다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은 걸레 같은 놈.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걸레 같은 놈 했다면 아마도 이성을 잃을 듯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지금 한번 해보시면 분위기가 아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종의 비유를 걸레에 대한 비유로 바꾸어서 이해해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에게는 주인의 뜻과 필요를 충족시켜줄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이 밭 가는 것을 다 마쳤다고 해서 특별히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를 고려하면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는 이런 목숨을 담보한 충성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에 따르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믿음에 관한 영적이거나 추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와서 죽으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필요를 묻고 그것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요술램프 요정 진을 부르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마치 요술램프를 문지르고 나면 진이가 나타나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1분 대기조가 되어서 우리의 소원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가면 갈수록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대단하게 생각하는 풍토 때문에 많은 평신도들이 자기들을 받들어주고 자기들의 편의를 돌보아주는 보다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예배는 점점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설교도 찬양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걸레는 더러운 것을 닦으려고 만든 것이지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걸레가 더러운 것을 닦으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인의 목적과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목적과 필요를 알고 충성하는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은 항상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10절의 말씀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유교의 영향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말로 겸양 떠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일을 마친 후에 그것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걸레를 사용할 때 걸레 더러워질까 봐 걱정하십니까? 그냥 여러분께서 닦고 싶은 것을 걸레로 닦아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걸레를 자랑하시는 분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여러분 중에 걸레 덕후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걸레를 자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 조금씩 걸레의 용도가 다르겠지만 그래봤자 걸레는 걸레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걸레를 닦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그대로 놓아둡니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가능하면 동아리 안에서나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고상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사람들의 눈이 많이 띄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십시다. 이런 점에서 목사나 교수들만큼 두려운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에 쓰이고 나면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아야 하는데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난 후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려 할 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종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종은 한 번 종이면 죽을 때까지 종이었습니다. 한 번 걸레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걸레는 걸레입니다. 종의 자리는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직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갈렙이, 또 안나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퇴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종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4개의 서신서를 어디서 쓰신 줄 아십니까? 갈앱빌골, 바로 나와야죠. 옥중서신, 우리 흔히 말하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반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노년의 바울에게 남겨진 것은 비참한 감옥에서 처박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가 종으로 살 수 있는 일을 찾아내었습니다. 바로 좁은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토요일마다 인소된 주보를 찾으러 충무로에 있는 인쇄소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자주 어떤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손글씨로 일본어를 써가지고 어떤 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으신 것 같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나마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다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무릎이 튼튼해서 지하철을 타고 걸어 오신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후 그래도 그때 제 마음에는 노인께서 집에서 좀 쉬시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쇄소 사장님께서 제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으신 은퇴한 목사님이시고 일제강점기에 배운 일본어로 복음 전도지를 손수 만드셔서 일본에 있는 교도소나 또 그와 같은 곳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전도지를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온 것처럼 전율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목사의 믿음은 사람들이 자기를 목사라고 불러줄 때가 아니라 은퇴한 다음부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자리에서 은퇴한 이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종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또 부르시고 오늘 또 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닦아내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합니다. 큰 교회나 세상의 높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우리는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려고,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런 기독교를 향해서 이기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플레밍이란 기독교 지도자는 이렇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예수의 모습을 섬김의 종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이셨던 김구 선생님의 호는 백범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범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범이란 말의 뜻은 백정의 백과 범부의 범을 붙여서 만든 호입니다. 백정처럼 천하고 평범한 사람인 김구 자신이 이렇게 나라를 섬기는 것처럼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자 하는 바람을 이 자신의 호 속에 담은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백정처럼, 일반 백성처럼 낮고 섬기는 자리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머리가 아닌 이 시대의 백범이 됩시다. 종님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걸레가 되어봅시다. 그분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장신인이 되어봅시다. 쓰인 다음에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진정한 종이 되어봅시다. 시인 안도현은 너와 나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 걸레가 있다. 시인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 시 말하죠. 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인 이국하는 걸레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걸레 함부로 던지지 마라. 너는 누구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내 몸 더럽혀 닦아준 일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닦고자 하는 것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종의 삶을 저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지나 어느 곳에 서든지 간에 그 종의 길을 감당해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동아리 연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섬기는 많은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각각의 동아리 섬기는 많은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민과 또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의 길을 또 하나님의 걸레된 삶을 배우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가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걸레, 또 세상의 백범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